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진 기독교인이거나 그렇지 않은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를 전혀 가지지 않은 채 살아가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면서 또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생각하면서는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행하고 또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혹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 혹은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역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후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고 후회하지만 또다시 같은 죄를 짓고 또다시 후회하면서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한 걸음도 경건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죄를 짓고 또 후회하는 이런 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성령에 매어서 사는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로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에 매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성령에 매어 사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했죠. 1차부터 3차까지에 걸친 이 선교 여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또 자주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곳에서 사역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다른 비전,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토록 마음에 품고 있었던 로마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서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불어닥쳤는데 이 고난은 교회의 성도들 역시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꽤나 많은 가난으로 인해서 고난의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당시 세워진 많은 교회들의 모교회, 어머니가 되는 교회격인 그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을 나에게 전해달라. 그러면 내가 우리의 모교회 된 그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편지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고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모아진 헌금을 거두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6절, 17절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를 부른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일생의 비전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 질문에 관하여 바울의 대답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나에게 부탁하신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각 성에서 거두었던, 각처에서 거두었던 그 헌금을 전달한 후에 사도 바울은 체포되고 또 오랫동안 구금당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날주 본문을 한번 더 다른 본문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방금 읽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장로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 역시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했을 때처럼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나름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한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는 것과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성령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에 매여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과 같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을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굉장히 광기에 사로잡힌 것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미친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에 매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전도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의 일생을 드렸습니다. 죄에 매여 사는 사람과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로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성령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쉽게 명확하게 잘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인지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인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악취가 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악취 때문에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잘 모른 채로 그렇게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이 바울은 살인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심하고 성령에 매여 살아가고 난 다음에는 전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곳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과 가난으로 허덕일 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열매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전달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전도의 열매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동역자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시면서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매인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의 족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살펴보십시오.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열매들, 죄의 마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내가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나온 시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남은 시간, 남은 인생 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마치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당당히 말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동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